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사람의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명을 먼저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치료가 돼야 또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도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거를 알 때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영육으로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장부터 쭉 보면은 지금 인간의 그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실체죠. 인간의 실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합니다. 그 죄의 아주 근본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1장 28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이제 아담 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 심겨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순종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뭐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슨 뭐 엄청나게 막 힘든 걸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아담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따먹지 마라. 과일이 뭐 거기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과일 따먹고 선악과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순종을 못했느냐? 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기가 싫으니까. 하기가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이제 그 죄의 뿌리거든요. 이 죄의 뿌리가 이제 아담 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그 원죄의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기가 싫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이거를 오늘 여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에 의해서 이제 거기 이제 29절을 보면은 쭉 죄목이 나오죠. 21가지의 죄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자 이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그 악이 나오는 겁니다. 온갖 죄가 다 그 뿌리에서부터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뿌리에서부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죄의 그 뿌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힘든 게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몰라서 그러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싫어하는 마음은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싫어하는 마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렸을 때는 이제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뭐 똥 오줌도 못 가르니까 자꾸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오줌 싸지 마라. 오줌 마르면은 오줌 마렸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뭐 갖다 대주든지 아니 화장실로 끌고 가든지 똥 마르면은 똥 마렸다 그러라. 그러면 뭐 아이가 뭘 받치든지 아이가 화장실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애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얘들이 아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그럼 그거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머리가 커가지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도 이제 생활하면서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고 듣는 거.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자기 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만약에 어려워서 못했다든지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깨우쳐도 주고 힘도 주고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왜 우리의 이 죄가 절망적이냐면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것은 이건 뭐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소를 그냥 물까지 끌고 올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소를 그냥 물에까지는 끌고 올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러는 거. 여기 이제 1장 32절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2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잖아요. 알고도 사형 이렇게 내가 살면 죽는다. 이렇게 살면 내가 죽는다.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거를 아는데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진리를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게 망하는 길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것을 알지만은 알면서도 그래도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죄의 뿌리.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 짓는 걸 압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단이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단이 그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세상에서 뭐 세상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다 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죄인 걸 알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그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양심 깊은 속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양심 깊은 속에는 왜? 자기가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게 거짓말하면 잘못이다. 사기치면 잘못이다. 남 속이면 잘못.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그냥 막 울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게 죄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양심의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 사람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알면서도 안 하고 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 이제 특히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뭐 몰라서 그러면 가르쳐 주면 되는데 뻔히 알고서 안 하기 때문에, 그지? 뻔히 알고서 안 하기 때문에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가르쳐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더 막 상처만 되죠. 더 상처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다고치면 그러잖아요. 막 이제 한마디 할 때 나도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알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내면의 마음이거든요. 아는데도 안 되니까 본인도 힘든 거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훈계하고 권면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할 바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뻔히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막 하잖아요. 우리가 막 고집이라는 거, 뭐 고집이라든지 뭐요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게 다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예습관들이 다 알면서도 하는 거거든요. 혈기 부리는 거, 이거 혈기 부리는 거 뭐 잘못됐다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한번 욱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막 다스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막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고 막 큰 소리 치게 되고 원성 높이게 되고 얼굴에 막 시뻘개지게 되고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본인이 굉장히 또 후회를 하거든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막 자책이 오는 거예요. 자책이.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그 죄성이고 이 죄의 심각함입니다. 심각함.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길을 싫어하지? 그냥 죄를 알고도 행하지. 알고도 행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잖아요. 옳다. 막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게 이 죄의 이 굴레에서 이 죄의 이 아주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좋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교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실 분. 그냥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딱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 이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성경이나 뭐 논어맹자나 읽어보니까 뭐 비슷하대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좋은 말 많이 나오고 논어맹자를 봐도 좋은 말 많이 나오고 불경을 읽어봐도 좋은 말 많이 나오고 진리가 많네 막 그럽니다. 그 인도의 간디가 그 이제 힌두교를 믿잖아요. 간디가. 근데 간디가 제일 사랑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간디가 성경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랑하는 항상 읽었던 성경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주 사랑하며 항상 읽었어요. 그게 이제 산상보훈이거든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다 있죠. 막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처할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처할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게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간디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간디가 좋아한 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가르침. 그러나 이 가르침만을 가지고는, 이 가르침이나 교훈만을 가지고는 실제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깨달음을 추구하고 가르침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막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돛 닦고 그러면 막 신선과 같이 막 그냥 뭐 속세를 떠나면 막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막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내면 깊숙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아주 찌들어 있거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알고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게 그 인간의 마음의 그 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 뭐 좋은 진리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분,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실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느냐?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뭐 알라도 믿고 이렇게 그냥 요즘 그 종교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흘러가는 시대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오직 예수만 주장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다른 오직 예수. 그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편협하다 그래요. 기독교인을 편협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건 편협한 게 아니고 아주 진리가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예, 진리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산을 비유해가지고 이게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꼭 예수님만이 길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서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가서 자기 부모를 말할 때 아무 얘가 내 엄마야 딱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얘가 내 아빠야 그러잖아요. 부모는 엄마 아빠는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편협하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그렇게 편협하다 그러는 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진리와 가르침이 있지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이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공자는 가르침만 주고 석가모니도 가르침만 주고 다 가르침만 주고 진리만 주었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어주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죽어주신 분.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늪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끌어내신 분, 구원자.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 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말씀을 한 구절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아멘. 예.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구나. 사람은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타락이.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냥 죄인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하고, 죄를 범하는데 죄를 다 알고도 범하고, 알고도 범하면서 다른 사람 행하는 것들을 옳다라고 말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타락되어 있어요. 완전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이 변화되지,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이 새로워지지,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불의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변화되고,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바꿔지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죄 짓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또 싸우고, 뭐 여기 이제 21가지 죄가 나왔지만 그냥 싸우고 방탕하고 또 승질내고 욕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살면서 또 뭐 때로는 재밌을 때도 있죠. 즐겁고 육신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싸움질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흥청망청 살면서 그냥 이걸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그걸 죄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은 이렇게 그냥 원탕에 들어갔다 또 냉탕에도 들어갔다가 어둠 속에도 들어갔다 구렁텅이도 빠졌다가 또 나왔다가 또 낄낄거리다가 또 멱살 잡았다가 원수도 맺다가 또 그냥 목욕도 했다가 또 그냥 시궁창에 또 들어가기도 했다가 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누구나가 다 이렇게 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치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상의 다른 그게 없지요. 그냥 다른 그게 없어요. 다른 뭐 희망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뭐 얽히고 설키고 그냥 아우성치고 싸움박질하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이니까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현재를 즐겁게 기분 좋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아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절망적이구나. 내 내면이 절망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이 이 복음에 눈이 열려지고 복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나에게도 조금의 희망이 있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고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지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갈증.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 내가 만약에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암 선고를 내가 딱 받았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딱 검사해보니까 암 3기가 딱 나온 거예요. 암 3기. 그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냥 이게 누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인가? 막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 암의 최고의 명의가 누군가?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미국이라도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가 누군가? 거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가만 냅두면 난 죽으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내 내면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딱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 그 예수님을 아주 절박함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거기서 변화가 되고 거기서 새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냥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3장 20절까지는 계속 죄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죄. 그만큼 인간의 그 실존, 실체를 밝히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지 그냥 예수 믿고 나 부자 됐어. 예수 믿고 나 어려운 문제 있는데 해결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아멘. 그 2장에 가보면은, 자, 이제 2장에는 또 어떠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자,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남 판단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 판단하는 죄. 자, 이 남 판단하는 죄.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지? 자, 이 판단죄를 여기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죄를 지금 이제 1장에서 그 죄 목록이 지금 쭉 나왔잖아요. 죄 목록이 21가지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이제 어떠한 그 죄를 짓게 되는지 21가지가 쫙 나왔는데 2장에 와보니까 남 판단하는 거를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별도로. 그동안 제목을 쭉 해가지고 21가지가 나오는데 2장에 와가지고는 이 남 판단하는 거를 또 별도의 죄로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루고 있다는 거는 이 남을 판단하는 죄가 이게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다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는 더 심각한 죄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막 남 헐뜯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남 판단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남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별도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별도로. 왜 남 판단하는 죄가 큰 죄냐? 자, 우리 1장에서 인간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죄인이라고 다 말을 해서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알고도 죄를 범하고 항상 죄를 짓고 그런데 그렇게 죄에 아주 물들어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런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말하기 내 자신을 말하기 우리 자신 그런 죄인인 주제에 남이 잘못했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 판단하는 죄가 이게 엄청 큰 죄예요, 이게. 남 판단하는 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남 판단하는 죄를 참 자기도 알지 못하게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냥 뭐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 하다가 나중에 가면 또 그냥 이상하게 막 비난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남 얘기하면은 꼬숩다 그러고, 남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막 그냥 뭐, 우리 뭐 다 모임에, 뭐 동창회를 모이든지, 뭐에 사람들 모이면은 뭐 처음에는 그냥 화기애애하게 뭐 하다가 이제 막 조금 지나가면 막 이제 판단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막 판단하고 막.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 판단하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함께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남 판단하는 죄가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1장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비춰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춰보고 남을 막 판단해. 남을 판단해. 남을 비난해. 남을 비판해. 이거는 결국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앉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상대의 장점과 좋은 점과 또 상대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상대의 부족함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일깨워주고 이게 아니고 막 판단하고 정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딱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완전히 그냥 가관이 되는 거예요. 가관이.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남을 판단은 하나님이 할 건데 하나님이 할 일을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판단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주제에 모든 사람들은 또 죄인인 주제에 자기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또 사람을 판단하고 앉았으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사람이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알고도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그런 죄인인데 또 남은 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인간의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보면은 뭐 너나 할 것들 다 판단했다. 텔레비 틀어보면은 뭐 다 남 판단하고 남 비난하잖아요. 그죠? 정치 보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다 그냥 막 상대가 죽일 놈 나는 살 놈. 그냥 막 말로만 막 공정을 외치고 말로만 정의를 외치지 다 그냥 나중에 보면은 불의와 악이 그냥 그대로 여전히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희망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4절 5절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 이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뭐 그냥 우리가 죄졌다 그래가지고 당장 하늘에서 막 벼락을 치고 그냥 막 당장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시간적인 기회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은, 야, 이거 뭐 죄져도 아무 상관이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 저 사기치고 저기 사기치고 강도지단 저 사람. 아니, 저런 사람 빨리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이 그냥 놔주실까? 막 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충분한 기회. 여기 뒤에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잖아요. 아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죄짓고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 막 죄짓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막 진노를 했다 그러면은 저부터도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그냥 진노받아가지고 벌써 죽었어야 되죠, 벌써.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참으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도 손을 안 대는 거는 하나님이 뭐 죽어있는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회. 그걸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죄져도 뭐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까 더 죄를 져. 하나님이 죄를 져도 아무 벌도 안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해가 없구나. 더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이익이 되고 이렇게 좀 속이고 이렇게 좀 기만하고 이렇게 좀 불의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더 이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착각입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있는데 그때 진노를 우리는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를 계속 쌓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또 이렇게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길이에요. 회개.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산보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9페이지, 신약성경 9페이지. 자,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3절로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만이 상대에게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한 구절 더 하나 찾아보죠. 저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단서를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눈에 들보를 빼가지고 남의 눈 속에 티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시켜주면은 이 사람 바로 서겠구나. 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뺐으니까 상대가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상대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면은 이게 티 빼다가 이거 눈 다 눈 찔러가지고 그냥 눈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게 해요? 티 빼다가 눈을 찔러버려. 그 사람 장님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 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러면 눈이 이렇게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상대의 티를 빼줘라. 그러면은 그 상대에게 실제 도움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아주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잡아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가 비난하듯이 판단하듯이 막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바로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 상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도 하고 잘 살펴보기도 하고 어떻게 도우면은 저 상대의 저 문제를 참 바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도와줄까 이게 신령한 자거든요. 신령한 자. 그러한 자는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를 살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는 없을지라도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도 저런 문제가 없을까? 나를 비춰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어떠한가? 자신을 돌아오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이거에 우리가 전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상대의 문제를 봤을 때 저거 내가 옛날에 겪은 문제인데 나도 이런 것 때문에 막 고통하고 그러다 내가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해서 내가 저걸 회복했는데 내가 요거를 상대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상대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에게 그거를 말할 때에 그게 실제 도움이 되죠.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계속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데 그 죄 중에서도 아주 이 심각한 죄가 뭐냐? 이 남을 판단하는 죄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죄. 하나님 자리.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언제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제일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된 죄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열매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돼 있어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또 내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내가 주인 돼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 내가 주인 됐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내가 주인 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인 된 죄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게 죄. 아무리 다른 죄가 해결돼도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 돼 있으면은 이게 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계속 죄가 올라와요. 계속 눈 뜨면 또 올라오고, 회개했는데 눈 뜨면 또 나오고, 또 여건 상황 되면 또 나오고, 계속 뿌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뿌리는 내가 주인 돼 있는 거.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하나님 돼. 이거 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네가 주인 되면 계속 걱정하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창조자 하나님 나를 영접해서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너 염려 끝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지금도 막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라고, 주인으로 모시라고. 주인으로 모셔야 모든 무거움이 끝나고, 모든 방황이 끝나고, 주인으로. 이 근본적인 죄를 붙들고 우리가 막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 뿌리가 막 확 뽑혀지도록. 뿌리가 뽑혀지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 깨달아진 걸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마저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인지요, 얼마나 아버지 부패 있고 타락에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인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죄를 범하되 알면서도 범하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얼마나 아버지 판단하고 비난하며 살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이제 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아버지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영원히 걱정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염려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내 뜻대로 내 생활대로 살다가 아버지 악한 영의 종로로 가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오니 아버지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 됐던 것을 이 시간도 아버지 마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됐던 이것이 마저 아버지 하나님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건강도 맡기고 나의 생업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심령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아버지 삼킬 자를 삼키려고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찌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아버지 악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주의를 지나면서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의 중심으로 새기며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돈독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소라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강민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마음의 안정과 안착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아버지 모든 두려움은 아버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아버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알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을 때에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모든 어려움이 끝이 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잡함과 아버지 모든 마음의 방황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남편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채우지 못할 그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배부름을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그 심령은 아버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고달픈 삶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헛되고 것을 알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간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독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생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안팎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연교수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미경 성도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박창현 집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선거가 아버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주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공의와 정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남북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포마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고통스러운 이 아버지 상황을 하강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을 의탁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예, 우리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님이 불목에만 뭐가 됐어. 어머나. 지네끼리? 그래. 어머, 우리만 할봐. 그것도 할배가. 다 푸셨어요? 아, 내려오셨어요?